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구원한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송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다 같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 1절로 2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찬송 정직한 자들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엄중한 분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치의 빈틈을 두지 아니하시고 용납지 아니하시고 엄중하게 대하시는 것. 그러나 반면에 여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시편 말씀처럼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셨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32편 10절 말씀에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하시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대해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또 누리고 체험한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33편 1절로 마지막 22절에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삶은 1절부터 3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 다윗은 의인들에게 정직한 자들에게 자들의 마땅한 삶이 어떠해야 함을 잘 가르쳐 주는데 여기 의인들 정직한 자가 누구냐 어제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의인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명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록 여기 다윗과 같이 완벽하지 못하고 또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정직한 자는 누구냐? 의뢰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삶 속에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직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여기 다윗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와 있던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여기 죽이고,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나단을 통해서 그 죄악을 지적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 죄를 엄중히 물으시는 그 무서운 경고를 듣고 시편 6편 6절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셔가며 기도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란 바로 다윗과 같이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죄로부터 돌이켜 다윗은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셔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다윗의 태도가 의인의 태도고 정직한 자의 태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정직한 자의 또 의인의 마땅한 태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 곡조에 따라 노래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그건 한계적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찬양은 의인처럼, 여기 또 정직한 자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찬양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더 나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가려움을 받고 죄악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 이 찬양.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수금으로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하고 다양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도 여기 찬양이지만, 성경은 그런 작은 한계 바운드리 안에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수금과 비파와 새 노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마치 비파와 수금과 새 노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격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관계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상황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작은 가정 공동체 가운데 질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는 비파와 수금과 이런 새 노래로 우리 입술로도 찬양하고 악기로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정직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내 삶의 다양한
환경과 인격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4절부터 19절까지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은 32편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기쁨을 누렸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여기 선포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4절부터 19절에는 네 가지로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가운데 오늘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 4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품?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의롭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의 눈에는 깜쪽같이 죄악을 숨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눈여겨보실 때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어제 나눴던 것처럼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나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다윗이라도 범죄했을 때는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 여름의 가뭄과 같은 그런 깊은 고통을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물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엄중하고 또 정직하고 여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자녀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죄악을 사해 주심으로 여기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인자하심과 여기 충만하다고 하는 것처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 6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만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 10절 11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은 삶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또 여기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로우시고 진실이 충만한 그런 성품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인생을 지으시고 그 마음을 지으시며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전부 다 감찰하심으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 한번 눈으로 보세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한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는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세상에 누구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기 굶주린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처럼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 삶을 건지시는 삶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자와 긍휼과 공의와 정직과 신실하심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인생을 지으시고 그 마음까지 살피시며 그것을 운행하시고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처럼 세상에 누구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21절 그랬습니다. 21절 2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지혜로운 삶인가.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우리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4절부터 19절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을 이 하루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이연웅, 이다은, 서예빈 우리 고3 수험생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수시 우리 면접이 있는 기간인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 이루시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많이 또 부서가 우리 교육부서 중에 어려운데 어렵지만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 또 다시 모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이끌어가는 이상진 목사님과 현준희 집사님 우리 포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황지환, 신희관, 신희중, 박민옥, 안현, 서해찬, 장창현, 유지혁, 명현웅 우리 군입대한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군생활 가운데 우리 잘 인내하고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우리 과정들이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결과에 따라 우리 성도들이 세워주신 분들을 신뢰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동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이런 금요 기도회에 다 나와서 함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다양한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자와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정직함과 신실하심이 충만하시며 세상을 뜻 가운데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며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도 살피시고 아버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세상에 누구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삶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높이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의지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연홍, 이다은, 아버지 서예빈, 우리 고3 수험생들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수능 준비하였는데 그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복된 길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아버지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자녀들 하나님 다 붙들어주시고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군입대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이제 겨울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위험한 훈련 받을 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청빙위원회 구성을 위한 아버지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절차가 잘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결과 우리 성도들이 여러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끗하게 신뢰하고 또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아름다운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가 세워지는 이런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다윗이 비파와 수금과 새 노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와 인격과 관계와 또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일들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 직장과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루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이제 다시 시작되어진 예배 가운데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입시를 준비했던 자녀들 하나님 다 앞길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부서가 지금은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또 복돋아줘서 우리 청년부서가 다시 불일듯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군입대한 우리 자녀들 추운 날씨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위험한 훈련할 때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이제 후임 목사님을 세우기 위한 청빙 절차들 이제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인간적인 그 질서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것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진행되는 게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 많이 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귀한 목사님이 세워지고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왕이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